만복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양 후에 정치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했고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했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 따라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태풍이 몰아치던 올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 믿으며 노아의 방주와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으로 지쳐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십일조와 선교 헌금 그리고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정규 성도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좋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인묵 성도님, 좋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막득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변영란 권사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최동화 성도님, 성혜운 집사님, 김요한 김주은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원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예왕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혜림 자매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경희 성도님,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명복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은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복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덕상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강명월 집사님, 주님 베푸신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변현순 집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며 예물 드리는 성도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여질 뿐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돕고 지역을 섬기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무더위입니다. 코로나 유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3일 밤 예배 후에는 신임 임직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교회는 미얀마 교회에 건축하도록 합니다. 교회 식당 사택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광복절 예배는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 교회 미화는 7, 8, 9 구역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오는 토요일 7시 진촌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 최순칠 집사님 어제 부활동산에서 장례 예식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족들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유족들 일어나시면 목례로 서로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순칠 집사님처럼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육지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우리 목례로 같이 인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여행 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교회 공사를 위해 김수신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신데요. 임재훈 성도님 되시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임재훈 성도님, 우리 등록하셨는데 건강하고 또 은혜 많이 받고 또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이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을 만들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좋은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창립 70주년을 통해 성막을 짓는 일을 같이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막 그림을 보시면 성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겹겹이 덮여 있는 곳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들, 그리고 세상에서 범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은 다 은혜로 덮어주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에 안겨 사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고이 품겨 안겨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날마다 서로를 통해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고 최순칠 집사님 장례식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더위 속에 있지만, 정말 몇 년 동안 함께 보지 못했던 성도지만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표현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유족들도 육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교통이 없지만, 그리고 함께 만나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는 함께 한 가족으로, 한 신앙생활 한 그 성도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을 주민들이 보여준 것에 대해 참 은혜를 많이 느껴요. 우리 최순칠 집사님이 제가 왜 기억을 많이 하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정이 많이 가고, 그리고 기억에 많이 남고, 또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가셨기에 참 우리 성도님들도 오래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면 만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위로가 넘치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연구하고 또 알아가면서 이 복된 교회를 세우고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면 그것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또 사함을 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은 성전 기구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회막, 성막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저 문 안쪽에 있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회막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는 일이 번제단을 만나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성도들은 모든 것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재물을 쏟아 붓고, 자신의 죄를 쏟아 붓고, 그곳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생활인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는데,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손들은 가는 곳마다 번제단을 세웁니다. 제단을 세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아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에 올라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현지 적응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 번제단처럼 활활 타오르는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제단 위에,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알리고 아뢰면서 우리의 죄를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쏟고 가세요. 다 불태우고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가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그동안에 생각지도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던 죄악의 아픔들이 느껴지며 회개의 불길이 우리의 가슴을 태우고 우리의 생각을 태우고 우리의 허망한 삶을 불태워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참된 만족으로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불길을 받으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제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장 1, 2절 보시면 너는 조각목수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아 말씀하십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그 제단의 모습은 네모 반듯한 2.5m, 2.5m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회개 속에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은혜로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쏟아지고 태워지면서 우리의 죄가 함께 사함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이 제단에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단 위에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림 5번째를 보시면 그 제단의 주변에 송아지와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 전가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져다가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고 또 번제를 드림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은혜의 말씀인 죄의 전가 교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제가 차분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림을 번호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 그림을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린 양을 끌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그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살피면서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인지를 살핀 다음에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올려서 3번째 그림처럼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타오르는 그 제물의 연기 속에서 모든 죄가 태워지는 것이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린 양에게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전가되어지고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깨끗하게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행을 한다고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것을 받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도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씻음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영원히 그를 믿는 자마다 은혜를 받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한 번 드리면 영원히 효과를 보는 탁월하고 은혜로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인 것이에요. 우리는 짐승을 끌고 올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거두어 가셨음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우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가리움 받아 깨끗하게 씻음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우리는 다시 죽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산 제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제단 앞에, 다시 말해서 옛날에 짐승을 바친 제단이 아니라 예수가 드려진 제단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으로 우리는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피차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함께 동역해 나아갈 때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요, 화목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그리고 온 교회 리더와 함께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장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장로님들을 높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모든 구역 식구들 그리고 기관장들을 존중하십시오. 함께 좋은 마음으로 일할 때 많은 유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할 때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해 땀을 흘리고 헌신하여도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제단을 무효화시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피를 뿌리며 제단을 쌓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제단,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제단, 그리고 양과 염소를 다시 가지고 올 필요 없는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의 은혜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꺼름직한 것이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천번 만번 죄를 지으며 원망하며 누구를 미워하며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우리의 가진 재물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때 우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제단을 쌓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이 거룩한 제단 잘 세워 우리도 산 제물 되어 예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는 제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형제를 화목으로 이끄는 복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실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희생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이 제단을 쌓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 화목함으로, 헌신함으로 제단을 쌓겠다 다짐하는 성도의 앞날 위에, 그들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